자, 오늘은 성례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성만찬에 대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교회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하게 된 떡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된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거와 관련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일종의 예식입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집니다. 한국 개신교회죠.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 설교 중심으로 이제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성만찬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들에선 성찬식 자체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가지고 한 최근 제가 보기엔 10년? 길게 보면 20년, 그러니까 21세기에 넘어오면서부터 성찬식의 감이 점점 강조되고 중요시되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과거에 비해서 성찬식이 보다 자주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뭐냐? 성찬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이 생겨난 믿음이 증가되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할 때 첫 번째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내지는 어떠한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지는 어떠한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생겨났던 그 무엇이 아니라,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하신 거죠. 친히, 갑자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성찬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이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인 사고로 하는 현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의례적 행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은 칼빈 선생님 시대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이제 논박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성찬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성의 교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 선생님이 아니라 칼빈의 선배였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 이제 꺼낸 표현으로, 이게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있었던 이 이신칭의를 비롯한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인데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떠한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떠한 상호 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걸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도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을 약간 좀 하게 되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인 그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같이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같이 똑같이 슬프시고, 우리같이 똑같이 일단 졸립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신학적 표현을 보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특별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인간 인성의 한계가 신성과 인성의 교류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참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데, 우리한테 인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나약함, 즉 인간의 죄성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막 화내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화내는 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은 평온한 마음, 이제 어떠한 상태에서도 화도 안 내고 이제 부처님 같이 이렇게 항상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와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냐는 거죠. 죄냐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 화내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완벽한 거고, 그거조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예수의 그러한 모든 것이 거룩해지듯이,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한마디로 통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조차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속성의 교류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성찬식이다, 성만찬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성만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주고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유익을 줍니다. 즉 포도주와 이 떡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한 육신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치시고 또한 이 성찬을 마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 그리고 결국 무덤을 이기셨던 부활 승천하셨던 그 일련의 구원의 노정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것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찬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더 굳세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내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제 이것은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일 뿐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떡일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좀 전문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실체와 본질 또한 표징과 상징에 대한 오해가 교회에 있어 와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해 왔던 거죠. 양극단의 주장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이건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체로는 하는 상징성.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특히 했던 부분을 강조했던 좀 더 레디칼한 사람들, 좀 더 극단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극단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은 그냥 떡 같고 이거는 포도주 같지만 이것이 진짜 떡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마술과 같은 일, 이거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중세 카톨릭 교리가 있었고 이것에 반발한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쯔빙글리 같은 사람 특별히 내지는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 기념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이 양극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칼빈 선생님은
이 둘을 다 배격하고 계십니다. 물론 루터는 여기서 좀 더 카톨릭 쪽에 가깝지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정도 나와서 일명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이기도 하다는 일명 공제설을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 진영이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수찬 금지입니다. 수찬 정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파문당한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파문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가 금지되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찬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성당에 미사겠죠. 미사를 참석을 하지만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찬정지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큰 죄였거든요. 큰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격동기를 지난 2세대였던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첫째, 이 성찬은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기 쉽지만, 성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이것이 기독교회라는 종교에서 우리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라면은요, 이거는 불교의 극락왕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육체의 부활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성육신의 신비와 그 성육신의 신비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참 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그 육신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하면서 그에게 접붙여졌듯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흡혈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좀비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이게 반대편 너드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멀쩡한 사람도 이런 좀비 같은 거한테 물리면 나도 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구도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반대편의 구도긴 하지만요. 그런 종류의 영화, 그런 좀비 영화 같은 게 왜 서양에서 나올까? 동양에서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정서가 오랫동안 있어 왔었던 겁니다. 기본적인 문화권에서. 그래서 우린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과 영보를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그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포도주나 떡은 그 자체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세대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그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은 새 언약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부터 그 언약 때문에 성찬이라는 게 생겨난 거고 그 언약 때문에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성찬은 그 자체로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카톨릭을 의식한 이야기예요. 카톨릭은 성찬 그 자체를 신성화하는 경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러면서 성찬 그 자체를 마치 하나의 그거 자체에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 같이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성찬 그 자체를 경배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라는 이름하에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반대한 것이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찬이 특별해서 성찬의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위장결혼들이 있잖아요. 위장결혼. 특히 이제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외노자와 관련된 외국인들도 위장결혼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인가요? 서류상으로는 결혼이지만 진정한 결혼이 아니죠. 반면에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심지어 둘이 같이 동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라고 볼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찬은 그런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거기서 자신들의 결혼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람과 내지는 이 여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확인을 하잖아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마찬가지로 성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성찬식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경우 신부님들이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마음에 꺼리 끼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굳이 여기 앞에서 다 받아갈 필요 없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분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그게 맞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굳이 성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믿는 척하는 것 그것은 이 구원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는 이것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특이한 게 다른 종교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찬양이나 이런 건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도나 다 그건 혼자 할 수 있죠.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찬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성찬 혼자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성찬은 공동체적인 거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표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이곳에 같이 한 사람들, 성찬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리스도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연결되고 저 사람도 연결되고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지는 사랑의 끈이 됩니다. 이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사랑의 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누가 성찬을 집행해야 되며, 성찬은 어떨 때 집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한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극단의 주장은 아무나, 원하는 사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찬에 참여할 만한 좀 이렇게 거룩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극단의 주장이 있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 스님은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봤을 때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냐 없냐를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그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들은 타인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자로 제한하는 건 당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나의 신앙에 대한 결단이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누군가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구성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우리가 보기엔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저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찬에 참여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찬을 참여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찬의 시행에 있어서도 이것은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의 시행을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독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을 겨냥해서 한 거예요. 카톨릭은 신부들, 사제들이 사도권의 계승자라는 특별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많이 이 성찬을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중요한 이제 로마 교회의 권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즉,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선포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성찬에 대한 입장이 그거예요. 성찬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확인받은 사제만 할 수 있고, 또한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아무 때만 하면 안 돼서 성만찬에 참여,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성찬의 시행 횟수가 점점 들어서 이 시기쯤 되게 되면 성찬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뭐 부활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만 성찬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문인데 분잔을 하지 않았죠. 분잔을.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나눠주잖아요. 근데 분잔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예수님의 피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이 보통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 성례를 집행 이러고 이게 들고만 하지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선 나누어 이제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셔가지고 다 먹게 하는데 왜 이거를 신부가 그래서 혼자 이러면서 이제 너 혼자 홀짝 한 모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러고 있냐라는 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인 중에, 이 동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일명 이제 만인 제사장 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그 대속은 완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제사장은 없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으셨죠. 근데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론의 후예는, 제사장의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율법의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한 번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사장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성찬의 본질이라는 것을 칼빈 선생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성찬을 얼마나 자주 시행하는지, 언제 시행하는지는 그 교회 공동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참여했을 때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 확인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다시 한번 인쳐지는 그러한 뜻깊은 정말 중요한 자리임을 상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성례에 대한 얘기 계속하는데, 이제 카톨릭에 대한 이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인데, 카톨릭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온갖 선례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근거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계속 논의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